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34장에서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곧 이제 뭐 망하기 직전, 이제 숨통 끊어지기 직전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35장에 와서는 배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어느 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예레미야는 5명의 왕을 거쳤다 그랬어요. 오래도 살았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만큼 격동의 시기를 지났다 이런 말이죠.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가 31년,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 그 사이에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3개월을 해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그이가 3개월을 왕을 하고 물러나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야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이제 이렇게 왕의 거쳐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여호야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만나는 세 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는 BC 608년에서 597년까지 11년 집권했으니까 그때 어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고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2절입니다. 2절.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난데없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네갑 사람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장막 안에 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을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게 하거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시험, 일종의 시험.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은 6절 보십시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절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이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아까 제가 여호와의 장막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장막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핵심은 이제 그건 아니고 자 이 선조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후 왕 때 열왕기 상에 보면 열왕기 하 10장에 보면은 예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선한 왕이 한 번씩 있었는데 이 예후가 그 당시 만연한 그 바알 산당을 깨부십니다. 그때 레갑에게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때 레갑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산당을 척결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용기에 있는 사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이 해놓은 건 쉬워요. 근데 막상 우리가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뒀니, 주일이 위협받으니까 내가 그 직장에서 나와서 있니,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근데 그 당시 기득권이 꽉 차 있는 그 당시에 왕을 도와서 바알 산당을 해쳤다? 이거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레갑의 아들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나답. 예. 그 요나답이 무슨 그 명령을 자기 후대에 내렸는가 하면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갑도 훌륭하지만 그 아들도 잘 키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레갑. 이때 한번 나오는 거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숨어있는 영웅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대에 어떤 명령을 영원히 남겼냐면 첫째, 포도주를 영원히 먹지 말거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우리 후대는 절대 포도주 먹으면 안 된다. 왜 그럴까? 술을 먹으면 실수하게 돼. 술을 먹으면 경건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가지고 이게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논쟁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예? 그것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그 대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 아닌지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먹으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비겁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동성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가지고 그거는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를 왜 논쟁을 해? 분명한 걸 왜 논쟁을 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했잖아.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됩니다. 비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양심껏 타협하지 않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왜 술을 안 먹겠다고 결심을 하고 후대에 그걸 남겼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그런 지혜가 생긴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가 자꾸 열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하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타협의 길이 열립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잖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아 이거 시험이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야 되는데 얼씨구나 올라탔어요. 그거 봐. 내가 다시스에 가는 것도 하나님도 이해하시잖아.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자기가 죄를 지려고 해도 죄가 탁탁탁탁 연결되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의의 길이 탁탁탁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기에 합리화하지 말고 잣대를 줄였다 늘렸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나를 갖다 맞추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술 마시지 않겠다.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집도 소유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않겠다.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또 한편 뭐하러 이렇게까지 했을까? 뭐 꼭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것인가? 뭐하러 이런 짓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야곱이 일행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가서 정착을 해요.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었습니다. 아주 바로 밑에서 총례를 받아가지고 세계 대제국 이집트의 2인자 있죠.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의 형제와 부모가 왔을 때 아비가 왔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센 땅에 살기를 해요.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 목축을 하는 곳이에요. 목축.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아주 천하게 생각했어요. 농사 짓는 일을 신성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축은 아주 하층민이나 하는 짓이라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비를 모셔다가 놓고 목축업을 하고 고센 땅에서 살게 만들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주류 사이에 들어가지를 못해.
요셉은 주류 사이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자기들의 그 형제들은, 조카들, 후손들은 애굽과 섞여 살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결정인지 압니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섞여가지고 주류 사회와 결혼을 하고 쟁쟁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고 얼마든지 요셉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포기해요. 이게 왜 그런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레갑의 후손 요나답도 이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마라. 가난할지언정 세상과 섞이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출세를 바라보고 믿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 좋다고 믿음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직장이 좋다, 외모가 번듯하다, 집안이 좋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신앙은 좀 그래.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거야 기도해서 전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눈물 흘리고 발등 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저도 때때마다 기도해요. 내 자식이 눈이 휙 돌아가지고 엉뚱한 짓 안 하려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 만나가지고 턱 데리고 오지 않기를 우리 부부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만남이라는 게 억지로 안 되니까. 틈만 나면 이야기해. 가난해도 좋다. 세상에 출세 안 해도 좋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정말이다. 인생 별것 아니다. 성공하면 뭐 할 거냐?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할 거냐? 믿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틈이 나면 이야기해. 밥 먹을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해라. 2번 먹으면 2번 기도하고 3번 먹으면 3번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배우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믿지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믿음에 실족한 사람을 나는 수없이 봤어. 자기의 믿음까지 까먹어버려. 자기의 믿음까지. 애초에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돼. 근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포도원을 갖지 않았고 집을 갖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과 멀리하면서 이들은 가난했겠지요. 얼마나 가난했겠어. 이들은 바보처럼 살았겠지요. 이들은 세상에서부터 뒤처지는 사람처럼 살았겠지요. 근데 하나는 남았어. 그거 뭐냐? 믿음. 묻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나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용기가 있나요? 많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다 믿음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의 문화, 교회에서만 용감해, 교회에서만 믿음이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뭐 뒷공무니로 보면은 전부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예배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꼬꾸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실어져. 왜냐? 이중적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요나답의 이 결정은 세상에 쓸모없는 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하나 포도주 안 먹는다고 뭔 세상이 달라져. 이 성경에는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어. 어리석은 일까지도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랬을까? 저 미쳤다 미쳐. 세상에 할 짓 없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 한 번 안 한다고 불 속에 들어가 던져졌어. 그까짓 거 한 번 하면 어때? 훗날을 도모하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 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30일간만 기도하지 마라. 못 견뎌요. 세상의 바보천치. 근데 다니엘은 그 길을 가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잖아. 동성애 반대한다. 우리가 하나 반대한다고 됩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처럼 보이죠?
차별금지법 해서는 안 된다. 야, 시대가 뭐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 반대한다고, 우리 목소리 하나 낸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안 돼. NCCK에서 4월 15일 총선 끝나고 그 다음 날 차별금지법을 속히 제정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나 하고, 교회가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도 정부를 정책을 바꾸고 말까 하는데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총선 끝나자마자 그런 짓부터 먼저 하고, 차별금지법이 뭔지나 알아요? 국회의원들 상대해 보면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하자고 막 해요. 정책을 위반하고. 그래서 만나서 따지면은 그런 적이 없대.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도장 맡겨놓고 보좌관이 도장 꽝꽝 찍어가지고 막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외국에 싸돌아다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람 별로. 글쎄 나는 모르겠어. 나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실한 분들도 꽤 있겠지만 기가 막힐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거덜 안 나고 안 망하고 산다는 것이 기적으로 느낄 만큼 정말 엉터리 같고 허술하고 너덜너덜해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 안 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르는 게 속편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쓸모없는 일입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세상에 출세하지 마라. 그런가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15절 말씀. 하나님이 왜 이 레갑 자손들을 여호와의 장막 한 방에다가 불러다 놓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었는지, 그 집안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레갑 자손 하나들이 하나같이 술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왜 이런지,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철저히 시켰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선대로부터 내려진 그 명령을 철저히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어찌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 후대는 말 안 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식 뜻대로 안 되거든요.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성질 같으면 때려 죽여버리고 싶기도 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사랑을 자식은 받는데 그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불순종해요. 말 안 들어. 요새는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들 말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철저하거든요. 나름 신앙들이 탈무드 교육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거든요. 근데 유대인 부모들도 자식을 지금 얻지 못한대. 핸드폰에 다 뺏겨버렸대. 네? 율법을 안 지킨대. 막 자유분방해진대. 부모들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우리 대에 우리 자녀들하고 비교해 볼 때 다는 아니지만 믿음의 전수에 실패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쉽지 않아. 부모가 번이 안 되고 뭔가 또 자식들이 불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전부 자녀들 지금 세상에 뺏기고 있어. 근데 내갑 자손들은 경이롭게도 어쩌면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가? 이슬람이 왜 그렇게 번성합니까? 이슬람은 자식들한테 철저히 코란을 전수시켜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물론 그들도 이선자들도 굉장히 많아. 가시적인 사람들도.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뭐 안 지키면 죽여버리는데 뭐 진짜로. 배교하면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 자기 자식이라고 해도 불질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상대가 안 돼.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후대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레갑 자손처럼 만사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사춘기 지나가 말 안 들어요.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너는 세상에 출세 안 해도 된다.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땅을 갖지 말아라. 집을 짓지 말아라. 세상에서 주류 사이 안 돼도 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지켜라. 믿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걸 어릴 적부터 뼛속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도 세상에 내놓으면 흔들흔들해요. 그래도 세상에 내놓으면 흔들흔들하다고. 근데 부모가 주일날만 신자야. 세상에 나가면 흔들흔들하지. 뇌물 받아먹지. 술 처먹고 돌아다니지.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 흔들흔들하지. 그러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자. 그럼 부모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뭘 배우고 배우겠어? 교회 갔다 오면 남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목사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설교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장로들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그러놓고 자식들한테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애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니까. 제발. 철저히 신앙교육을 시켜서 우리 다음 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똥찌개를 지면서 자식을 학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일으킨 거 아니에요? 이만큼?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늦게 믿었지만 우리는 비록 흔들흔들하고 믿었던 시대가 있지만은 우리 자식만큼은 하나님 주신 자식만큼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너무 많이 뺏겨버려요. 뭐 해볼 수가 없어. 핸드폰 다 뺏겨버리지. 세상의 음주 문화에 다 뺏겨버리지. 세상에 그냥 세상의 연애 방법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선 넘어버리고 그냥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막 이런 게 세상의 경랑 속에 그냥 막 흔들흔들해 버리는 거예요. 본능이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죠. 끊어라, 끊어.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선악과 주변에 맴돌지를 말아라. 아예 가서 보고 쳐다보고 안 해야지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만남이 아닌 것 같으면 만나지를 말고 방법이 아니면 택하지를 말아라. 아예. 왜? 우리가 그만큼 약하니까. 그만큼 타고난 본성이 재성이 있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요셉처럼 도망해라. 다윗처럼 보고 있다가 넘어가지 말고. 예. 다윗도 자신이 있었겠지. 근데 넘어간단 말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내 앞에 살리라. 우리 모두 믿음을 잘 지켜서 이런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숨겨진 영웅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요나답과 레갑의 아들 요나답 그리고 그 후손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빛나는 사람들 특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이들의 존재를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여 축복한 이 사람들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화려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우리 붙잡고 이런 소원을 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영화, 세상의 출세, 세상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다 의미 없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생존하며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 흥청망청 설치하여 미쳐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인생, 그런 길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 있을 때 술을 중단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땅을 소유하고 집을 장만하고 승승장구해 갈 때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요나답이 그는 물론 이원이와 그의 후대에 이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가문입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원을 갖지 아니하고 집을 짓지 아니하고 비록 어렵고 힘들게 비천하게 살았을지 모르나 이들에게는 진정한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 짝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아버지, 기성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하여 우리 후대가 퍽퍽퍽 쓰러져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버린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에 빼앗겨버린 우리 후대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보호하여 주소서. 능력의 하나님 지켜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손의 후손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은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억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뒤처져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 인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하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